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1절까지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를 좀 읽으신 성도님이라면은 야고보서의 내용도 아실 거고, 또한 5장 특별히 야고보가 어떠한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그 단어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라 라는 단어가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 이 믿음의 권면을 야고보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많은 분들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매겨졌냐면은 5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는 게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위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내분들에게 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3위가 무엇이었냐면은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했고, 2위가 무엇이었냐면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거는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대망의 1위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 위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가지고 있었던 물도 다 마시고 다 떨어지고 특별히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유목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한숨을 돌리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잃었던 사람이 유목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에 유목민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길로 곧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쯤 오른쪽으로 꺾으시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오아시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동일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핍박 아래에서 야고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잘 참고 견뎌내십시오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오늘 이 말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이 오늘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오래 참고 견뎌라 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야고보가 사용한 이 인내라는 원어는 마크로듀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듀메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용기를 가지고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참아라, 무조건 기다려라, 견뎌라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견디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견디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전하는 이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가 비록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용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자리, 즉 이 어려움의 자리를 인내로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이 절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지만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내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또 나를 사랑하여 내 뜻대로 살면 내가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기름, 포도주, 곡식,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두 종류의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농사의 시기가 우리의 시기와 전혀 다릅니다. 씨를 언제 뿌리느냐? 우리의 계절로 표현하면은요, 가을 정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9월이나 10월경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말과 11월 초 정도가 되면 그 뿌린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게 될 때 이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입니다. 비. 이때 내리는 비를 통해서 씨앗이 힘을 얻어서 뿌리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씨앗이 뿌리 내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이 이른비를 받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났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열매 맺을 때, 열매가 연글 때, 그때 또 한 번 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은 완전히 익게 되는 것이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이때인데,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열매가 열릴 때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씨앗이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야고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이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은혜,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밭을 기경하고 또한 씨앗을 뿌리고 또한 잡초를 제거하고 또한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린 이후에 이 씨앗이 자라나게끔 정말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부의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네, 8절과 9절을 보면은 믿음의 인내를 왜 해야 하는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까지 아니죠.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신다. 이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또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너희도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경험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곧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설렘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또한 너희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척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모습을 다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이 하는 행동, 말투, 모습 뭐든지 다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척형이 저희 집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눈이 빠지도록 또 목이 빠지도록 그 친척형이 오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체했는지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한 제가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저녁쯤 되었을 때 형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죠. 발딱 일어났던 것이죠. 벌떡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그 시간을 맞은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너무나 더딘 겁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오고 싶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다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을 쭉 이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0,000원이 1원일 수도 있고 1원이 1,000,000원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하셨던 그 책이 떠올랐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머나먼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내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본을 삼으라.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많은 예언자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하면서 이 야고보가 한 사람을 언급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참소로 욥이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욥이 겪은 고난,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우리로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힘든 거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욥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욥을 보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42장에 가면 욥이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은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욥이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욥이 이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물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라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전부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욥에게 주신 축복은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고난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신앙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았습니다. 이 고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면은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받은 놀라운 축복은 재산 맞습니다.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더 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욥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얻은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그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내면 가운데, 이 하나님의 DNA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 긍휼함,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어떠한 바보냐면은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자비와 나를 향한 긍휼만 가지고 계시는 바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에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기에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는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느 한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팀의 전적은 7전 7패였습니다. 어떠한 팀이었냐면은 고향 시민의 구단이었습니다. 그 팀이 지금 K리그에 소속되어 있는데 1부 리그도 아닙니다. 2부 리그도 아닙니다. 3부 리그도 아닙니다. 몇 부 리그냐면은 5부 리그입니다. 5부 리그.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일반 직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축구 선수단, 그러니까 축구 활동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팀을 응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축구팀을 응원할 때 전 경기, 매 경기를 응원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응원하지 못했던 한 번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자기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한 번 빼고는 전 경기를 다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이날도 평창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4시간이라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혼자서 그 넓은 축구장에 혼자서 북을 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외치며 응원하셨고, 그날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선수는요, 관중석에 와서 홀로 응원하고 있는 그 한 명, 응원하고 있는 그 한 분에게 달려가 90도로 인사하며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기 위해 4시간을 걸려온 그 한 명, 그 응원하고 있는 관중도 그 세레머니를 보며 경기가 끝나고 펑펑 눈물을 흘렸고 선수단도 펑펑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뭐만 했다 하면은 실패하고,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계속 믿음의 실패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죠. 이에 홀로 응원하는 한 그 응원단처럼 홀로 북을 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원할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넬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내 뒤에서 예수님이 북을 치면서 일어나라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는 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견딜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는 사랑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자비하심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특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필요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겨운 시간 뒤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반드시 견뎌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순종할 때이고, 예배할 때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의 자리에 매몰되거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고, 또한 그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내손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